나오시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언제나 행복이 가득한 절, 행복사주지 명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오늘은 무척 따뜻합니다. 그래도 2월이 되면, 음력 2월이 되면 바람이 불겠죠? 바람이 불고 꽃샘 추위,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이제 올해는 또 여름이 되면 아무래도 겨울에 마스크들을 많이 쓰고 있어서 코로나가 퇴치가 만약에 된다고 해도 마스크를 벗으면 여러분들 또 다른 전염병에 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아무쪼록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오늘은 네이버 골프 타임즈에 연재한 글을 낭독하고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를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것, 이제는 알 것 같다. 이제는 알 것 같다. 우리는 모두 어머님의 몸을 빌려 7억 터널을 지나 고고성으로 세상에 태어났다. 어눌한 손짓과 발짓, 옹알이를 시작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내디딘 걸음만은 마침내 삶이라는 백지에 희로애락이란 행불의 사연을 심는다. 배고프면 밥 달라 보채고 추우면 추위에 떤다. 병들어 아플 때는 쉬는 소리가 구슬프고 외로울 땐 이슬 맺힌 눈망울이 애처롭다. 낮과 밤을 쉼없이 일하여 얻고 채움을 반복해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 그릇의 허전함이 언제나 괴로움으로 다가온다. 비어야 담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단순한 진리를 망각한 채 오늘도 끝없이 채우려고만 한다. 그렇게 어리석은 욕심의 몸과 마음은 점점 어둠 속을 파고들면서 티끌도 가분하여 보이지 않는 먼지처럼 미진의 존재로 희미해진다. 그러나 낮이면 밝은 해가 있고 밤이면 반짝이는 별과 달을 품어하는 꿈과 희망이 있을 때에는 행복하다. 부모가 준 몸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며 움직일 수 있음이 너무나 행복하다. 한 잔의 물도 적다고 생각하면 불행하지만 반 잔의 물이라도 만족함을 알면 행복하다.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건강한 몸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행복이다. 다른 사람의 아픔도 자신의 아픔으로 알면 그것은 참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다. 내가 있어 내가 있고
네가 있어 내가 있다는 것에 감사할 줄 알면 세상은 장엄한 아름다움으로 넘칠 것이다. 그렇게 핀 아름다운 꽃향기는 혼탁했던 사람들의 영혼을 맑게 해주어 꿈속에서도 행복할 것이다. 암울한 굴곡의 긴 터널을 지나면서 해진 옷, 다른 신발을 내려다 본다. 이제는 알 것 같다. 배가 고플 때 먹을 밥이 있고, 추울 때 입을 옷이 있어 행복하다는 것을, 몸이 아플 때 치료할 약이 있고, 마음이 괴로울 때 가족과 이웃, 그리고 좋은 벗이 있어 행복하다는 것을, 나 자신의 존재감과 채우기만 하려는 마음 비움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 것 같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서 갓난아이가 무엇을 압니까? 어눌한 손짓, 발짓, 옹알이로 해서 배고프면 울고, 그렇게 저렇게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들의 보살핌 속에서 한 걸음, 두 걸음, 걸음마를 시작해서 자라면 자랄수록 같이 내 육신이 발전하는 만큼 마음의 욕심도 생기고 하고 싶은 것, 꿈도 생기고 여러 가지 있음으로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불행해지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하고 기분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떨 때는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내 스스로의 어떠한 부족함을 한탄하기도 하고, 그래서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꿈이라는 이름으로 무언가를 얻어보려고 무한한 노력을 하지만 사실 이루는 것보다는 자기가 얻고자 하는 그만큼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 더 크더라,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밥을 먹고 일을 하면서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데 정작 무엇을 어떻게 어디에 채워야 하는지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물질이라는 것은 그냥 돈, 집, 뭐 가지는 것은 채울 수 있지만 내 마음속 공허함을 채우기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채워도 물질은 불운함이 보이지만 내 마음의 공허함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채울 수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하고 싶다, 채워야 되겠다 하는 심리적 어떠한 채움을 다 비워버렸을 때 무언가가 다시 채울 수 있다는 그러한 진리를 우리가 터득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끝없이 내가 무언가를 얻어야지 하면서도 정작 제가 가끔 마음을 본 적이 있느냐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도 마음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하고 외롭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마음이 어디 있는 줄,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 줄,
마음의 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외로울 수 없고 허전할 수 없고 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하고 부정적인 마인드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분은 이 세상을 다 줘도 절대로 만족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만 돼도 행복해 합니다. 주의할 것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들은 잘못하면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게으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있는데 뭘 더 해버리면 거기서 멈춤이 되어버리고 퇴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노력은 최대로 하되 결과에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님께서 주신 이 몸을 받아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고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존재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우리가 저녁에 잠을 자면 아무것도 못 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매일같이 일어나서 살아서 움직이면서 다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그런데 불행하다는 겁니다. 괴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잔의 물도 적다고 생각하면 불행하지만 반 잔의 물이라도 만족함을 알면 행복하다. 단 한 잔의 물이라도 적다고 생각하면 불행한 사람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반 잔의 물이라도 만족함을 알면 행복한 사람도 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노력하면 육체적 정신적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을 불행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것 자체가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복이 나만 행복하면 되느냐? 다른 사람이 나는 오늘 열심히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행복한데 저쪽에 동료 하나가 몸이 아프거나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것을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해버리면 나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 어느 한 동네에 100가구가 산다고 가정을 합시다. 나는 집안에 금을 가득 놓고 살고 있는데 나머지 99가구는 밥을 못 먹어서 오늘 굶을 형편이 됐어요. 여러분 행복하시겠습니까? 불안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아픔을 같이 하고 우리가 같이 함께 행복해야 행복한 겁니다. 내 혼자만 행복해서는 절대 진정한 행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러므로 해서 그래 이 지구상에 내 혼자 있다면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것이 있으므로 내가 있고 내가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공존하면서 행복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는 무슨 명예도 없고 부도 없고 여러 가지를 갖다가 다 행복의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동물을 보면은 배만 부르면 아무것도 더 구하지 않잖아요. 무리의 수장이 돼서 그 수컷은 암컷을 혼자서 독차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말고는 아무런 욕심 없습니다. 나름대로 힘센 어떤 것한테 자신들이 공격받아서 죽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은 있겠지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끝이 없어요. 그래서 나 자신의 존재 그리고 내 자신이
채우기만 하려는 그 마음, 내가 이것을 해서 이루어야지,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면 인연 따라서 오는 것을 내가 모으고 차곡차곡 알뜰히하고 해서 쌓는 것은 욕심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변칙적으로 또는 노력을 하지 않고 쉽게 이런 식으로 하려는 그러한 마음 비움 자체가 바로 행복의 길이라는 것, 이것을 이제는 알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렵겠지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마음으로 그저 욕심을 갖는다고만 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열심히 노력도 해야 되지만 또 내가 그만큼 닦아놓은 복전이 없어도 쉽지 않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받은 어떠한 운명적 길에서 전생에서 한 복전만큼 내가 최대한 노력을 하면 그것은 얻을 수 있다. 거기에 만족하되 앞으로도 계속 노력은 하면서 그 모든 고마운 마음은 주위 배경을 살펴보면서 그래, 모두가 있어 나는 행복하고 거기에 나는 내 스스로가 욕심내는 마음 비움이 바로 행복한 길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는 알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알 것 같다. 우리는 모두 어머님의 몸을 빌려 7억 터널을 지나 고고성으로 세상에 태어났다. 어눌한 손짓과 발짓, 옹알이를 시작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내디딘 걸음만은 마침내 삶이란 백지에 희로애락이란 행불의 사연을 싣는다. 배고프면 밥 달라 보채고 추우면 추위에 떤다. 병들어 아플 때는 신음소리가 구슬프고 외로울 땐 이슬 맺힌 눈망울이 애처롭다. 낮과 밤을 쉼없이 일하여 얻고 채움을 반복해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 그릇의 허전함이 언제나 괴로움으로 다가온다. 비워야 담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단순한 진리를 망각한 채 오늘도 끝없이 채우려고만 한다. 그렇게 어리석은 욕심의 몸과 마음은 점점 어둠 속을 파고들면서 티끌도 과분하여 보이지 않는 먼지처럼 미진의 존재로 희미해진다. 그러나 낮이면 밝은 해가 있고 밤이면 반짝이는 별과 달을 품어 안은 꿈과 희망이 있을 때는 행복하다. 부모가 준 몸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며 움직일 수 있음이 너무나 행복하다. 한 잔의 물도 적다고 생각하면 불행하지만 반 잔의 물이라도 만족함을 알면 행복하다.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건강한 몸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행복이다. 다른 사람의 아픔도 자신의 아픔으로 알면 그것은 참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다. 내가 있어 네가 있고 네가 있어 내가 있다는 것에 감사할 줄 알면 세상은
장엄한 아름다움으로 넘칠 것이다. 그렇게 핀 아름다운 꽃향기는 혼탁했던 사람들의 영혼을 맑게 해주어 꿈속에서도 행복할 것이다. 암울한 굴곡의 긴 터널을 지나면서 해진 옷 다른 신발을 내려다 본다. 이제는 알 것 같다. 배가 고플 때 먹을 밥이 있고 추울 때 입을 옷이 있어 행복하다는 것을, 몸이 아플 때 치료할 약이 있고 마음이 괴로울 때 가족과 이웃 그리고 좋은 벗이 있어 행복하다는 것을, 나 자신의 존재감과 채우기만 하려는 마음 비움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 것 같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